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아는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기록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같이 살펴보신 바 있지만, 예수와, 즉 성령, 예수의 성령과 한 영혼이 되어가지고 예수는 네 안에, 너는 예수 안에,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갖다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결합한 영혼은 한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갖다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즉 예수와 한 영이 된 자, 그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다. 그 말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천국 생명의 기운을 갖다가 성령, 그렇게 말한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과 약속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는가 하면, 사람의 경우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나 약속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폐하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그랬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준 이 약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다. 즉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났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태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약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씨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씨들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인간들의 씨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나라라는 곳에 송아지나 돼지로 그 나라가 구성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씨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른 생명체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씨로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직접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씨들을 갖다가 생산했던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이신 이삭이 직접 자기의 씨를 생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즉 인간의 육신으로 생산된 인간의 자손들이
인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인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9절에 중대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다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네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년 이때에 네게 오리니 그때 너에게 이삭이 태어나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나겠다는 약속이죠.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의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오직 이삭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씨로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언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씨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인 이삭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자들은, 즉 귀 있을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귀 있을 그릇들은 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얼마 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일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두 개를 다 합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머지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씨로 태어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애들이 주장하는 만인구원설, 모든 인류는, 지구의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해놓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아주 못된 행위들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씨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아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이삭의 후손들, 즉 하나님이신 이삭의 자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삭의 후손은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허무하게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삭의 자손들은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에돔 지방으로 갈라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세에 그들은 무할례당 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호칭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오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랬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으니까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씨 중에서 이방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수 없을까요?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으니까 할례를 하지 아니한 남자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하지 아니한 그 남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할례를 받지 않아서 끊어진 그 남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남자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언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대대 후손입니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언약을 삼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대대 후손에게 무슨 언약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죠. 그들 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지만 대대 후손 중에서 할례를 행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지방으로 갈려져 나가서 이방인이 된 이후에 사도시대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백성 된 거죠. 그럼 사도교회 때의 할례가 뭡니까? 침례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침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할례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죠. 그게 할례니까.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 중에 침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독교회 때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근데 단 사독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에서의 후손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사독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가정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사독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침례를 받았다. 그럼 그들이 새 언약의 할례인 침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천만에 왔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 중에서 할례를 받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이 아닌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도 아닌 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다는 그런 언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서기 70년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후손들입니다.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던 인간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침례를 받았더라도 또는 할례를 받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영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이후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구상에 나타나가지고 지구의 인간들과는, 지구의 인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왜 지구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는가? 전애끼리 사는, 하나님 저끼리 사는 천국에서, 영적 세계에서 그 일을 하지, 왜 굳이 인간들의 가운데 와가지고, 인간들이 사는 지구 가운데 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혼란케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 신이 인간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일을 지구상에 와가지고 온 지구의 인류를 시끄럽게 만들어가면서 왜 그따위 짓을 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는 거, 살려주는 거, 그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육신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육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신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육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스러운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기 위해서 성스러운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성령이라고. 근데 그 영이 왜 지구에 와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에는요, 영의 세계는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는, 영적 세계의 존재 질서는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변화는 3차원 세계의, 즉 인간의 육신의 세계, 3차원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가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늙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습니다. 늙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가 없는가 하면 자식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식을 생산하려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조상의 영이든 육이든 간 조상의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체로 생산이 되려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신이고 수태입니다. 그리고 해산입니다. 그런 변화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생명을 생산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조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조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족보가 없을까요? 생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어요.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또 시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손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변화가 가능한 생산이라는 변화가 가능한 3차원 세계인 지구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인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온 것입니다. 뭐 하려고? 자기의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불갑을 지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구에 와서 자기의 자손들을 나놓고,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만 자기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지구의 인간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사망한 자들, 영혼이 사망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음 또는 어둠의 자식들 또는 신놈의 아들들 또는 게헨나, 뭐 음부, 무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 중에서 일부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인간의 영혼, 보통 인간의 영혼과 똑같은 영혼으로 지구상에다 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자기의 씨를 번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뭐 인간의 씨를 가지고 자기 씨를 삼는다, 이런 얘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를 가지고 사람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강아지나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이 자기 자손을 삼기를 원할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자손은 인간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송아지의 자식은 송아지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이삭의 자녀죠. 이삭의 자녀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래서 9절에다가 그 약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것이 이삭의 후손들을 생산하는 그 약속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하는 얘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송아지를 가지고 사람의 아들을 삼았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씨인가 아닌가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5절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즉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죠. 단 한 사람도 안 됐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노력으로만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뒤에 이랬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는 그 자체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아무나 택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이라야만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아무나 택함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즉 이삭의 씨로 태어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노력이나 원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중에서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시대에, 새언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에돔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에돔 족속들을 갖다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다시 수축되면, 그 다윗의 무너졌던 천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은, 그게 언제예요? 사도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 왔으니까. 그 나라에, 그 다윗 왕이 다시 세운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그래서 사도시대에 구원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니까. 에돔 지방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중에서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모스에게만 그런 예언을 준 것이 아니고 호세아에게도 그런 예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23절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러세요. 저희는 이 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2장 23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성령을 주겠다고, 사도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요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요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는 언제예요? 사도교회죠. 그 사도교회 때에 내가 내 영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육체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닌 그러면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뭐를? 성령을. 그게 언제예요? 말세, 사도교회 때입니다. 오늘날이 아닙니다. 말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사도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끝. 그게 말세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말세. 그 사도교회 시대의 말세에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사도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하고 또 이방인들,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백성이 된 거죠. 사도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거죠.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우 복잡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 구원의 역사의 맥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하고 또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씨 중에서 이방인이 되었던 자들, 즉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요엘서 2장 27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시대에, 즉 말세에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사도교회 시대가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아직도 오늘날 무슨 말세가 온다는 둥, 말세가 왔다는 둥 이따오 소리 하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이미 사도시대에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사도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언제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도시대에 부어줬죠. 그리고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전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려지신 바 된 자나. 누가? 예수가. 창세 때 이미 예수는 알려졌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여기서 창세가 개국이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길 때, 그때를 창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걸 개국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를 갖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부터 예수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로? 이삭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때, 창세 때, 그때부터 알려지신 잔데, 이삭으로. 이 말세에, 그래서 이 말세에, 이 말세는 언제예요? 사도교회 시대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누구를 위해서 나타났어요? 사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타난 거죠. 예수로. 이삭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교회가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는지 몰라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여긴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선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말세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근데 그 세상 끝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세상 끝인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소가 다 무너진 게 언제입니까? 서기 70년이죠. 그게 바로 말세, 세상 끝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명백하게 세상 끝, 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 말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세가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말을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세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가지고 착취하려고. 그래서 말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시대가 말세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백한 기록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말세가 온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심을 주고 또 자기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재물과 육신을 바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종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에 횡행하면서 무수한 인류를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단이니 사입이니 이따오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의 중심에 구원파라는 침례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침례회, 즉 구원파죠. 이 교회를 사이비 이단으로 매도하느라고 매일같이 입에 침을 튕기면서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사입일까요? 똑같은 사입이요, 똑같은 이단입니다. 구원파나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냐, 똑같은 사입이요, 똑같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다른 기독교 집단보다는 구원파가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파는요, 단번 제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무슨 제사를 행했다고요? 단번 제사를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원파는 단번 제사를 가리켜요. 근데 다른 모든 기독교에서는 단번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를 모릅니다. 그 어느 놈이 더 이단이고 어느 놈이 더 사입입니까? 웃기는 인간들이잖아요. 또 인간론에 있어서도 구원파는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다르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기독교애들은요, 사람의 영혼과 인간이 동일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론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동일체입니까? 동일체라면 어떻게 해서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갑니까?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예요. 그게 동일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조금 전에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잖아요. 살리는 거, 구원주는 거. 구원주는 건 영혼을 구원주는 거고 육신은 무익하니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영혼과 육신이 동일체라면 영혼을 구원주면 육신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주지만 육신은 무익하다. 동일체가 아니니까. 이래도 영혼과 육신이 동일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그자들과 구원파,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그들과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사입이고 누가 정통입니까? 물론 다 같이 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갇혀온 거는 누구예요? 구원파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간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날 흉악한 사이비 이단들이 앉아가지고 오히려 구원파를 가지고 사이비라고, 그는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한 것이지 구원파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이 하는 신앙도 바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걸로 봐서는 성경을 좀 더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잖아요. 구원파는. 근데 일반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성경에 대한 것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알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누가 사이비예요?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기독교들의 현상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씨가 될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살펴본 걸로 봐서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외에는 지구의 모든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의 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들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는 사람이라 해야지 사람의 씨가 송아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명심해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